신앙생활하면서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어제 하나님이나 오늘의 하나님이 동일하거나 이게 사실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구구단 외듯이 이것보다는 생각지 못했던 생소하지만 재밌는 그런 하나님을 접하면 어떨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다려지고 또 다음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다윗 왕 시대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다윗의 특징은 그때마다 충분히 자기가 예전부터 잘 싸우던 사람이니까 바로 나가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 이길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쫙 데리고 올라갔다 큰 승리를 거뒀어요. 얼마 있다가 똑같은 곳에 똑같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럼 무슨 생각할 수 있을까? 이거 전에도 해봤어. 지난번처럼 하지 뭐. 이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또다시 엎드렸어요. 또다시 물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그냥 올라가라 그랬는데 올라가지 마. 뒤로 돌아서 기습작전을 펴. 그래서 새로운 작전을 가지고 블레셋을 극복하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답을 주시는구나. 다른 응답을 하시는구나. 우리들이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나 알아. 해봤어. 근데 사실 똑같은 상황처럼 보이고 똑같은 사람이 등장한다고 해서 늘 같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경계로 주시는 것은 안다고 착각하지 마. 해봤다고 그대로 하지 마. 그때그때마다 물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장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것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물을 필요도 없어. 전에 했던 것처럼 하면 돼라는 잘못된 생각이죠. 이게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큰 실패를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늘 달라요. 수백 명이 또 수십 명이 또 몇몇 사람들이 너무나도 다른 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 저 사람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응답, 다른 그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많이 배웠어요. 그렇구나. 내가 처방해 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대할 때 지난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 경우도 똑같이 해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또 새로운 국면에서 나와 맞닥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답을 해주는 경험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도 계속 그렇게 재밌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너 알고 있다고? 아니야. 너 경험한 거라고? 이거 새로운 거야. 근데 우리는 먹어본 것 익숙해져 가지고 그 다음 먹는데 주저함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는 것은 항상 새로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에 대한 새로운 답을 하고 새로운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나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늘 똑같으시지 않다. 내가 그때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훨씬 더 높으신 그 계획과 그리고 그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삶을 재미있게 살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늘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굉장히 오늘 뜨겁게 그 하루를 시작했어요. 굉장히 덥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매일 더운 것 같아도요 그날 분위기는 정말 다릅니다. 똑같은 여름도 매년 달라지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겨울도 매년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 만나는 일상을 또 새롭게 깨우쳐 주시고 또 새로운 경험도 하게 하시면서 우리 일상을 지루하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내 일상을 재밌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제 아내가 충격을 받을 때도 있어요.
오늘은 반응이 왜 이래?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저 같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든 사람에게서 그런 기대, 이번에 이랬으니까 똑같은 어떤 반응을 기대하기보다 이번엔 어떤 방향이 나올까 이런 생각해도 재밌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재밌게 우리의 삶을 풀어가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동일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루하지 않게 하시는, 아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시면서 가장 적절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다른 날, 내일은 또 다른 날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가장 적절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 진짜 궁금해요. 자, 불가능한 상황에서 뭐 엘리야는 기도했더니 바로 비를 내려주셨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주셨잖아요. 도대체 기준이 뭔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와 있진 않아요. 왜 그러셨냐. 그런데 이제 유추는 가능하죠. 몇 가지. 왜 이렇게 기다리셨냐.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의 훈련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냐. 25년. 그죠? 또 하나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할 때까지 사라, 특별히. 기다린 거예요. 누가 봐도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라는 거. 그죠? 또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이 다르다는 것을 대비시킨 거죠. 중간에 무슨 사고가 일어났죠? 이스마엘. 그죠? 그러니까 이거가 되게 중요한 게요. 우리 꾀로,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동기라도 우리 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저는 이거를 엄청 묵상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해요. 급하면. 네. 우리 급하면 막 이게 좋은 일로 이미 결정했어. 응답 안 기다리죠. 내가 막 진행해 버리다가 또 하나님과 왜 이러지? 응답 안 해주신다고 또 막 그럴 때 있잖아. 그런 몇 가지를 하나님이 노리시고 아브라함이 이제 성숙하고 완벽히 믿을 수 있을 때 사라는 웃었잖아요. 말도 안 돼. 근데 나중에 말이 되니까 이삭으로 이름을 지었죠. 이삭이 뭐예요? 웃었다. 그게 이름이거든요. 네.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 네, 웃게 하셨다. 네. 엘리야. 엘리야. 네. 저는 그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 기도하자마자 바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셨는데 비만 내려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불도 내려주잖아요. 불도 내리시고 물도 내려주시는. 이때는 시대적으로 아하방 시대에 사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엘리야 서지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명을 해줘야 되는 상태. 그래서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 불이 내려서 제단 주변에 물까지 싹 훑어버리셨고, 엘리야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하신다. 특히 엘리야 시대는 정말 깜깜한 이스라엘의 어두움의, 영적인 어두움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야만 했던, 민족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답이 제대로 돼요? 그럼